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맥체인 잠언 13장, 역대상 1, 2장, 히브리서 8장, 아모스 2장, 시편 145편 말씀, 우리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시편 145편 시작.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145편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역대상 내용은 이 사무엘 하의 내용, 역대상과 역대하, 열왕기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사무엘 하의 내용, 즉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를 운반하여,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운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두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일대기. 우리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맥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열왕기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해 극히 칭찬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영벌과 영적 이 죽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역대상은 특별히 이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딴 것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그 은혜를 구하고 찾는 무리들에게 여러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는 우리 주님의 이 제사장적 관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에게는 솔로몬이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 많아도 이게 그 제약들을 다 덮어줘요. 기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적 관점, 이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 솔로몬 왕회로 시작하여 르호보암 대에서 분열 왕국이 되고 그 결국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가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기환하는 데까지의 내용, 이 바사왕 고레스에 다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봤지만 다시 돌아오는 내용.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근데 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거 어디에도 해답이 없구나. 무슨 이유로도 그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역대하. 그래서 열왕기는 이 역대상,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역대상 1, 2장 들으면 막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 그죠? 이야기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은혜로워요. 그죠? 이 족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대한 예표 그림자잖아. 그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가지고 눈을 뜨고 보면 그 족보 이야기 생명책에 유심히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우리 다닐 때는 우리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입시 예비고사 점수가 몇 점 나왔는가, 학력고사 대학교 어느 대학교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참 지금은 문자로 다 오지만 막 이야 그 막 명단에 막 얼마나 열심히 살펴봤습니까? 쫙 지난 거 봤죠, 그죠? 근데 이 족보도 하늘나라 생명책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어떤 사람이 여기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그 관점으로 이래 보면 족보 이야기가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선지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교훈, 그 선지자적 관점, 예수님의 선지자 말씀하신 적 다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까지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제사장적 관점,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 그 의로우신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또 제단도 되시고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참 이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본성이 튀어나옵니까? 안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와가지고 그만 그런 게 나오면 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척 지내라고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이고 이게 싶은데 그때마다 주여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주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드러내신 그 귀한 은혜를 저에게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없애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이 제사장적 관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셔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 선지자적인 관점은 인간의 배은망덕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죄에 대한 진노와 그 가운데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범한 죄,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가. 인간은 거짓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 계획, 메시아 언약, 그 자손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늘 적용하며 살아갔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또 이 복음을 대적한 대적자의 이 족보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면 여자의 후손의 줄기, 이 뱀의 후손의 줄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두 부리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지구촌에 아무리 많은 지구 사람의 인구가 있어도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미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구약 교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대적한 그 가인 계통의 사람들, 이 가인 계통의 사람은 뱀의 근세에 매여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도 가인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습니까? 지 고집을 끝까지 피웠습니까? 이 고집을 피웠잖아요. 이런 사탄의 종로로 타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 뱀의 후손의 이 줄기, 두 줄기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 정도 하잖아요. 딱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래 어제 보면은 참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지구촌에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새벽에 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같이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지구촌에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야, 진짜 대한민국의 상위 뭐 1, 2% 간다 하지만 지구촌의 상위 1, 2%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지. 예? 그 부귀영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죠? 예, 부귀영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게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손, 육의 자손, 하나님과 관계와 영적 존재, 영의 자손이란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은 생명을 얻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의 자손들, 흑암의 자손들, 이 두 부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낫, 마할랄렐, 에롯,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런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렸던, 비록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살아나서 그런 자손들을 여기 족보책에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 제가 이 창세기 5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범죄함으로 사실은 창세기 3장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 그랬어요? 재책과 오염, 재책과 오염. 재책이란 말은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오염이란 말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관계와 교제를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서 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추방해냈을 때 복음을 주시고 추방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주시고, 이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사는데, 이 생명을 얻은 사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가죽옷을 지어 입으면 하나님이 받아줘요. 이 창세기 4장 4절에 이 아담이 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이 대표,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고 아벨은 믿는 성도의 대표다. 이 가인은 창세기 4장,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셨죠, 그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약의 빛을 통해서 보면 양의 첫 새끼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양의 첫 새끼, 첫 열매, 우리의 처럼 대표자 예수님이 새로운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양의 첫 새끼는 장차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죠. 그 다 이루셨다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시고 이루신 이 복음을 누가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이 의의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이 양의 첫 새끼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의미하고, 이 기름은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 그 이외에도 이 하나님의 이 의의 풍성함을,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늘 묵상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 복음의 은혜를 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바로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은 성령님, 진리는 복음 진리. 이제 복음 진리가 세워지게 되면 이 성령께서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걸 이제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성취가 되겠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신 것이 복음 진리잖아요. 이 복음 진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내게 감화해 주심으로 이 의를 내가 믿고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의를 힘입어 또 하나님께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이 놀라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이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시시로 구하며 이 복음 진리를 묵상하며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그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시시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전 영역에서 아버지께서 예배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분들이 바로 영의 자손이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사람들의 자손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설명 들었겠죠? 가인에게도 설명해 줬겠죠? 그죠? 이 아벨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전해주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게 흘러 떠내려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화합했습니까? 예?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죠, 그죠?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죠, 아벨은, 그죠? 믿음으로 화합했고, 그것도 사실은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아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죠? 근데 가인은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완악하고 교만한 거. 그 핑계할 수 있나 없나요? 가인도 핑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인은 흘러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살아있는 동까지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은 택각자다 비택자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어쨌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상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큰 자잖아요. 예? 남편이 큰 자가 아니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내가 큰 자잖아. 복음을 모르는 남자는 남자지만 큰 자가 아니잖아, 그죠?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이 있다면 복음을 아는 아들이 큰 자죠. 큰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 권력, 나이, 이걸 두고 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큰 자라 그럽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는 그분이 큰 자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결국 뭐 떠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야 되잖아, 그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큰 자로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셨잖아, 그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이건 더 나은 제사는 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죠. 비교할 수 없는 제사. 믿음으로 아벨은 뭘 믿는 믿음이다? 아버지로부터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원복음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아벨도 알았겠죠? 진노의 두려움도 받았겠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 드리라,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그대로 순종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오실 메시아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게 드러내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양의 첫 새끼를 잡고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드렸다, 이 말은 오늘날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신인 양승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아벨을 어렵다고 여겨주시죠. 그게 칭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칭의가 의를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하나님은 거룩을 굽히지 않잖아요. 그 거룩하신 공의 앞에로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다. 맞죠?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 로마서 3장 19절이 있죠. 이 복음 생각하면 항상 자꾸 이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잖아. 그죠? 행위 언약.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죠? 다 가인도 아벨도 죄인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죠. 이제 선악을 먹었으니까 죄책과 오염을 안고 있죠. 그 율법의 자기 행위로는 스스로 죄인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전에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옛날에는 연탄 배달을 참 많이 했죠. 이게 연탄 난로를 떼어만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그 시커먼 장갑을 입고 이 교회 청소한다고 밀어본들 교회 안이 깨끗해집니까? 더 더러워집니까? 더 더러워지죠. 이 정결함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의 행위도 다 더럽다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럽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우리 의는 다 거짓되다, 부패하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즘 서울에 오정현 목사님 교회 WEA 총회 모은 교회하고 합작회가 한다 그러는데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진짜 WEA는 WCC하고 같은 거예요. 그 11개 하를 좀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오정현 목사님 요 강변교회 새벽기도 설교 좀 들어보이세요. WEA 이 사람들하고 합작하는 거 그거 무슨 핑계라도 그게 용납하면 안 돼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적은 누리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다함을 얻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창조주인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의로운 삶을 사셨죠. 의로운 삶 그 자체로 그 의로운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나신 이분 신인 양성의 중보자 이분 말고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오정현 목사가 이번에 WE 만약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온갖 잡동사니 잡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 너거 여러분 이거 구원이 없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해도 괜찮죠. 예? 그것도 못하면서
당신도 구원이 있고 어떻고 저떻고. 옛날에 김삼원 목사 부산에 엑소코 할 때 막 그런 짓을 하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다른 복음을 받아도 아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유일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지. 아이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인권을 존중하고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예? 그게 그 사람 인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 심판 아래에 있어. 율법의 행위로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죄책과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돌을 아무리 갉아도 건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달아 없어지죠. 그죠? 그도 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흑인이 그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말이야. 죄책과 오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했잖아요. 다른 종교에 어떤 것으로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력으로는 죄책과 오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안 돼. 이게 뭐 잘난 척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뭐 지가 뭐 잘내가 뭐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맡은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신과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율법에 제3용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1용법, 2용법, 3용법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에 해당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비로소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에게 율법은 새로운 기능을 하시죠.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죠?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들 모든 선지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성령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죠. 의로운 삶을 사셨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증가시켜 주셨죠. 그 의를 증가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었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은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통치하죠.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이 죽은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하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떤 방도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죠. 아담은 율법을 폐기했잖아, 그죠?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처럼 첫 열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죠. 오셨으니 그분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정결한 몸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썩지 아니함 하늘나라 영원한 위로의 좋은 소망을 얻었죠. 우리가 이 얻은 우리들,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됐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우리를 섬기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이분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분이다. 다윗의 왕위의 주인공이다. 이 뜻이 다윗의 왕위는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의하여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죠? 그 다윗의 왕위의 주인공으로 선포가 되었다. 그게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다윗의 왕위의 주인공으로 선포되셨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왕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늘 적용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적 삼중직 중에 제사장, 왕, 선지자 사명을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계시죠.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지금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 어느 곳에 계시고 인성으로, 그죠? 신성으로는 지금도 우리를 다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죠.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죠? 그에게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세요? 누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예?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가 뭔지 알겠죠, 그죠? 의로운 자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죠, 그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지금도 그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단 말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그에게 주신다. 지금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생각하면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 말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선포되었죠. 그죠?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한다?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들로 선포되었단 말은 이분이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 이야기 또 한번 봅시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예민하고 아주 결부되어 있는지. 다윗에게 7장 16절에 이래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다윗이 하신 언약이잖아. 그죠?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이게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은 교회가 다윗의 집이고 교회가 다윗의 나라예요. 이 사실은 다윗의 나라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느냐 하면 이 집을 세우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마귀 집에 있었죠. 우리가 마귀 집에 있었어. 마귀에게 매여 있었죠.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죠. 누가 우리를 이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죠.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 그리스도의 왕위가,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 말 안에는 우리를 다스린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예? 예? 이해돼요? 영원히 경고하리라, 왕위가. 예? 7장 13절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시면서 기초돌이죠. 그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그 머릿돌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기초돌이 되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왕위가, 그 왕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왕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게 영원히 경고하게 되는 거라. 이 나라,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이게 예수 교회 영원히 왕성하다 이런 뜻이.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부활함으로 저분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저분이 영원히 이 복음이 적용되어진 그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다스린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이 되었다. 그 아들이 그 집에 그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다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또 봅시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제가 지금 다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잖아. 그죠? 맞죠?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의로우신 삶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공생에 의로운 삶을 사셨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죄가 없어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가 그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죄 짐을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실 때는 예수님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된다니까요.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죠? 고난을 맛보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값을 다 청산하신 그것을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부활함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형벌이 끝났음을 영원한 의가 부활함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만 남았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풀어주시고 성천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죠. 적용해 줌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의를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근시에서 보십시오. 흑암의 근시에서 이게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죠? 그냥 옮겼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옮겨졌죠. 이제 어떻게 옮겨졌죠? 그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를 얻은 거예요. 이 제사함을 받은 이게 칭의를 그래. 이 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와 칭의가 만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은 십자가 달린 것만 달린 것이 복음입니까? 살아나야 복음입니까? 죽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고린도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살아남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걸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않은 걸 같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이제.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 나라로 옮겨졌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다? 왕, 제사장, 선지,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 저와 여러분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모든 곳에 무소, 부재, 무변성, 없는 공간이 없고 시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어. 그죠? 영원 자존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이시다. 예? 안 계신 곳이 없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예? 아벨은 맞아 죽었지만 더 좋은 낙원에 갔죠? 최초로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죠. 최초로 낙원에 간 사람. 예? 이거 알았어요? 최초로 낙원에 간 사람 아벨이라니까. 예? 최초로 제사함을 죄를 짓고 제사 앞에 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죽 옷을 입은 사람 아담과 하와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도 천국 가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세 방면, 세 국면이 있다 그랬죠.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신 그 자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임마누엘, 이 구원도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중간기 나군에 가 있을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크고 놀라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이 큰 자란 말은 성경에서 큰 자는 권력, 돈 이런 것 때문에 큰 자라 그랬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은 사실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섬겨 주셨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영원 자존자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고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인성을 입으시고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가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새 생명을 얻은, 영적이란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여기 야곱의 이름이 나오거들랑 뭘 생각하면 되느냐? 아, 택하신 백성의 대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 새 예루살렘 성, 야곱의 집이 오늘날 교회고, 복음을 듣고 믿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집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예? 사무엘하 7장 다시 또 봅시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지금 다윗은 어디 가 있어요? 나군에 가 있겠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것도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다윗은 예표의 인물이지만 다윗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재성을 지닌 아담 안에 있는 원죄를 짊어진 사람이죠. 그죠? 그 원죄를 짊어진 이 다윗이 지금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었잖아. 그죠?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세워주신 집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윗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 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뜻이에요. 음부로 끌려가는 다윗 너를 위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하늘 새 땅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 뒤에 이어서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는 마지막에 요셉이죠.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요셉의 통해서 나옵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십니까? 네? 몸으로부터 오잖아, 그죠? 성령으로. 네? 몸으로부터 오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취하셨잖아, 그죠? 인성을 취하셨어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분이 다윗의 혈통입니까? 사실은 다윗의 집안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뜻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다윗의 혈통은 다윗의 지보를 통해서 오신 건 맞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그분이 실상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요셉이, 그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는데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니까 조용히 끊고 쟀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인성을 입으셨죠, 그죠?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완벽한 사람이 되셨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이 복음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다윗이 듣고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너를 위하여 짓는 집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집에 이제 참여했죠.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에 참여한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소상동에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실을 세워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 왕위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셔요. 지금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16절만 한 번 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1장 2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소리 못 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같이 보라 그랬죠. 1장 31절 통치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루 되도록 이 시간도 또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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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영광, 주님. 아버지,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주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크신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 주심을 이 시간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참된 마음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받은 자답게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때마다 일마다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추수할 곡식은 많사오나 추수할 곡식이 일꾼이 적음다 하신 주님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며 누리며 증가하는 일꾼들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